할렐루야. 아멘. 2025년 7월 27일 안산동 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시나요? 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그 예측이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과 그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타이트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실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의 말씀은 언젠간 끝납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오늘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보다 더욱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9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 나를 지키리. 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전하는 고아와 가부를 먼저 찾고 살피시며 무거운 죄와 명예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헐 많은 저희 들음에도 조건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 받아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회를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은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를 사랑함이 내게 유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감사하기는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46년 전에 김인중 전도사님을 이곳 바늘공단 항문제와 같은 벌판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행함으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과 기도로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며 예수고 힘쓴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의 참된 생명나무가 크게 자라 많은 숲을 이루어가는 동산교회가 46년이 되는 오늘에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손길과 흔적들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의 몸된 동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의 눈높이에 알맞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또 한 번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말씀 중심으로 일관해 오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신 이재순 사모님과 자자손손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평안함으로 세상에 기쁨이 되고 희망을 주는 갈렙의 삶과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의 몸된 동산교회 제2기 사역을 세워주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하며 급변하는 이 시대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 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우고 꿈과 비전을 키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특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 더욱 다져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사들의 아버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제자들의 삶과 스승의 존경심을 깊이 알고 깨닫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치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로 의롭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은혜를 끼친 DS 프레이즈 찬양단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듣고 섬기는 아름다운 수고의 손길의 삶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제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학교예배당 성도님들, 또 본당에 오신 분들, 은퇴한 목사가 여러분 덕분에 건강하게 팔팔하게 잘 살고 있고 휴가도 안 가고 예배당에 오신 분 감사해서 제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요. 금년은 제 인생에도 큰 한 해입니다. 동산교회가 46년 전 원곡동 지하 햇볕 한 점 들어오는 지하 28평에서 개척된 지 46년이 되었고, 제가 은퇴한 지 9년 2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금년은 제 나이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화토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럭키 세븐, 제가 77세가 넘었어요. 이제 제 생일이 7월 7일입니다 77세 7월 7일, 제가 금년에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입니다 저는 77을 좋아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잃었던 것도 찾게 되고 막힌 곳이 뚫어져. 저는 10살 때 친구 따라 소사에서 처음 나갔어. 우리 집 아무도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4학년짜리 이상호라는 아이 하나가 여름방학 하는 날, 인중아 오늘 방학했으니 내일부터 나랑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제가 그 아이가 뭐라고 했으면, 저는 하도 이 질문에 가시가 많어, 상처가 많아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따라하세요. 가보면 알아. 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가보면 안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보지 않고 말하는 게 안 되잖아. 그 둘도 없는 친구라 그 친구 따라서 67년 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 주일학교야. 뭐 의자도 없어. 전쟁 끝나고 내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대, 아들 하나님이 있대, 성령 하나님이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래. 아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셋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요즘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야, 아들 하나야, 성령 하나야, 하나야, 셋이야? 저 똑똑한 애예요. 화토 잘 치지? 6살 때도 화토 쳐서 화토 타짜야. 제가 얼마나도 은퇴한 장모님, 은퇴 직전에 안수 집사님하고 동물고스톱을 쳤어. 동물고스톱은 보통 사람 몰라. 동물고스톱 아는 사람. 저는 6살 때부터 화토를 쳐가지고 기초가 든든해서 너무 재밌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화토야. 이야,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어? 도대체 설교가 너무 어려워. 무슨지 알 수가 없어.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식일지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송장에 나왔대. 그리고 믿습니까? 그렇게 애들이 아멘. 이 새끼들 전부 정신병자인가? 따라서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난 태어난 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10번째로 낳았어요. 10번째로 1948년 7월 7일 날. 그리고 또 뽀뽀고 주무시고 50년 1월 31일 날 내가 10번째인데 11번째 동생을 또 낳았어. 그때까지는 시골 동네에 양반이고 부자고 행복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내 동생 낳고 4개월 10일 만에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그리고 치른 날 내 동생 기를 수가 없어. 결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남 줬어. 태어난 지 4개월 10일 만에 엄마 죽고 동생은 남의 집으로 할머니가 줘버려서 제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전혀 몰라요. 언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네 동생이 이대를 졸업하고 못 그래요. 수소문에 어쩌면 다 가짜 뉴스야. 저는 그리고 1950년 6월 10일 날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2주 뒤에 뻥! 6.25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전쟁 안 나도록 정말 정신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집에서는 기도하다가 보면 흐트러져요. 자꾸만 장작은 모여서 불을 붙여야 잘 타는 거야. 혼자서 기도하면, 제가 은퇴한 지 9년 됐어요. 9년이 조금 넘었어요. 우리 두 부부가 65세는 이상은 오지 말래, 교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텔레비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 우리는 항상 일부 예배를 드려. 7시에. 우리 둘밖에 없어. 애들 다 결혼하고. 둘이 앉아서 집에서 이제 7시 일부 예배를 김성경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 거야. 근데 한 25분쯤 지나서 찬송하고 설교한 지 한 5분밖에 안 돼. 둘 중에 우리 둘이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툭 쳐서 깼어. 하니까 그러면 고맙다 그럴까 성질 낼까? 따라하세요. 다 듣고 있어. 도대체 누가 했는지는 내가 밝히지 않아.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야. 깨워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테만 고맙다 소리 안 하고, 다 알고 있다고, 다 듣는다고. 그런데 또 슬그머니 소파에 자빠져. 나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성경은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에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금 금년서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여러분, 인간들이 머리 굴려서 자동차 만들고 배기가스 내뿜고 해서 공기가 다 오염돼 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장마에, 홍수에, 눈폭탄에, 종말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욕심으로 먹고 쓰고 욕심으로 자유를 파괴한 그 결말을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경적으로 내가 이걸 쓰고 버리면 사회에, 나라에, 자연에 유익이 되나 안 오나 생각하고 버리고 싹싹 먹어치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그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엄마가 셋이야. 한 남자가 세 여자하고.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요셉이 막둥인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해. 그러니까 시기하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 새끼 죽여버리자. 심부름을, 양을 목축 없자니까 들판에 너 형들한테 갖다 주고 와라. 심부름 보냈더니 저 새끼 우리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말려 죽이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걸려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건져주신다. 그 중에 한 형제, 야,
우리가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은데 어떻게 동생을 말려 죽이냐? 우리 미디안 사막 약대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끄지원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사랑받던 막내애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정말 세상 말로 피눈물 터지는 고생을 했어. 그런데도 정확하게 자기 할 일을 잘했더니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말단 종살에서 가정 총무, 중간 지배인이 됐어. 그랬더니 또 그 장군이 너무 바빠. 청와대 비서실장쯤 된 장군이 너무 바빠. 그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맨날 돌아만 다녀. 그렇게 그 요셉이라는 종을 보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그러니까 눈치챘어요. 근데 이놈이 쳐다보지도 않아. 이 여자가 하루는 창고 안에 물건을 꺼내서 들어간 요셉 그 창고를 딱 보고는 예쁘게 하고 눈썹을 그리고 딱 뺑기를 칠하고 딱 거기다가 숨어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딱 붙잡고 키스 미 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요셉아, 너와 나 외에는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야. 너와 나 외에는 보는 사람. 그때 요셉이 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아내 아닌 여자, 남편 아닌 남자와 키스하는 거는 로망스, 낭만이야, 큰 죄야. 근데 요즘 사람들이 큰 죄로 알아.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버스 정류장 공원에서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24살 때까지 성경을 믿어지니까 전화해간 술을 좋아해. 오동초야 다리 밝아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왁 별짓 다 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꼬박 교회 가기 싫을 때는 데리러 와. 상월에는 애가 데리러 와. 67년 친구요. 10살 때 만나. 그래 우여곡절 때 하여튼 저는 엄마 죽고 아버지 애가 11이야. 애 남 죽고도 10이야. 재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산교회 혼자 사시는 분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애 10 데리고 쩔쩔매는 남자 있으면 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서 그 남자 전도하면 남자 하나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고, 따라서 주일학교가 10명이 늘어납니다. 그런 집으로 재혼 자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손 들어봐요. 속으로 골변나? 혼자 살면 외로운 거예요. 남자들 혼자 사는 사람을 중매해 주세요. 여자들 혼자 사는 사람을 중매해 주세요. 저는 적극적 중매해요. 우리 교 장모님 부인이, 의사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 두 딸아이가 동산고등학교 다 졸업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 독일까지 데려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즉시 강남에 있는 혼자 사는 권사님하고 주례해서 입 찢었죠. 장모님.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과 기근이 들렸어. 팔레스틴 지역에 싹 다 곡식이 죽어. 근데 나일강, 그 아프리카의 나일강가에는 워낙 강이 크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돼. 그래 곡식을 사러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느 날 자기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한 형제가 아버지는 같은데 어떻게 죽이냐, 팔아먹자. 이게 팔려간 거거든. 근데 그 팔려간 종 요셉이 가서 가지가지 고생하면서도 그는 한 가지 따라서 꿈을 주신 하나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곡식단이 내 앞에 저런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언제가 사람들이 내 앞에 절하는 때가 온다. 그 꿈을 확실히 믿고 가서 종살이 열심히 했어. 열심히. 그때 어느 날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말단 노동 현장에서 중간 관리직, 가정 총무 관리 됐어. 이제는 고생을 하는 나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 주인 마님의, 그 주인의 부인인 이 마님이 자기 남편이 밤낮 왕궁 회의 전쟁터만 다니지
너무 바빠, 외로워. 여기 있는 남자들 부인들을 외롭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야. 부인이 외로우면 요셉을 유혹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외로우니까 그 요셉이 들어갈 창고를 미리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예쁘게 숨어 있다가 요셉이 창고 문을 딱 열고 물건 꺼내었더니 그냥 싹 끌어놨어. 요셉아, 내가 외롭다, 키스 미 퀵. 그랬더니 요셉이 아무도 안 본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득죄하오리까? 지울 수가 있냐?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닌데 키스하고 뽀뽀하고 잠자는 게 큰 죄야? 로망스야? 근데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엉뚱한 짓 가끔 하지? 아내가 모르고 자식이 모르고 목사가 몰라도 누가 다 보고 있다?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글쎄 보디발,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너무 남편이 바쁘게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이 요셉을 끌어안았을 때 아무도 안 본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안 떨어져. 여자들이 붙은 거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서 우통에 단추를 확 풀었더니 자빠져 버린 거야. 그랬더니 저놈이 나 성폭행하려고 또 뒤집어 씌워. 그래서 감옥에 갔어. 그 감옥에서 떡장관, 술장관이 어떤 연고로 감옥에 왔어. 거기서 애굽의 궁중회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계속 배우는 곳. 근데 한 사람이 하루는 고민을 해. 아,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겠다. 당신은 3일 뒤에 석방됩니다.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근데 진짜 한 놈은 죽고 한 놈이 석방돼서 복식이 된 거야. 어? 그 요셉의 꿈을 통해 정확히 자기 인생이 열렸는데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 다르다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근데 하루는 바로왕이 꿈을 꿨어. 그냥 살이 잘 찐 소가 쫙 보여. 근데 갑자기 깡마른 소가 나타나더니 다 잡아먹는 거야. 야, 이게 뭔가? 애굽의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라. 점쟁이들이 아니 각하요,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으면 이 자식들이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봐. 못 알아맞혀. 그때 장관 하나가 내가 살 것을 알려준 그 히브리 종은 저걸 알게 하겠구나. 왕이요, 제가 죽을 뻔했었는데 죽지 않고 나온다고 감옥소 안에서 알려준 유대인 히브리인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데리고 와라. 왕이 꾼 꿈은 이겁니다. 살찐 소를 바싹 마른 소가 다 잡아먹습니다. 대풍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바싹 마른 죽정이로 바뀝니다. 꿈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옵니다. 살찐 소처럼 곡식이 잘린 것처럼 7년 동안 큰 풍년이 옵니다. 그런데 7년 지나가면 아주 극심한 기근이 7년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니 곡식이고 고기고 풍년 때 다 먹고 쓰지 말고 창고를 잘 보관해 놓아야 이 어려운 때를 이깁니다. 이야,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국무총리를 해라. 너 만약 거짓말이면 너는 죽는다. 다 전권을 맡겼어. 그래, 7년 동안 장사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니까 창고를 수없이 짓고 다 먹지 말고 채소만 먹고 다 저장해놔라. 요즘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소상공인이고 개인이고 기업이고 정말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때입니다. 피눈물 나는 고생들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큰 기업일수록 유지관리가 어려워요.
그때 풍청 쓰는 거 아니야. 잘 될 때 저축해놓고 어려울 때 쓸 줄 아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 요셉이 어떻든 국무총리가 돼서 했더니 오늘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 빠뜨렸다가 건져서 팔아먹은 형들이 나타난 거야. 우여곡절을 돼.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때 형들이 벌벌 떨어. 까머니가 요셉에게 죽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 7년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 기근의 때에 우리 부모님과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왕부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부모와 형님들 애굽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보냈는데 제가 국무총리 경제 기획원 장관이 됐습니다. 여봐라 능지처참해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죽었어. 그랬더니 세월이 30년 60년 100년 지나가다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 200만 명 74명에 내려갔는데 기근 때에 100만 명 최소 300만 명으로 번성하니까 애굽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이놈들 혹시 반란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러고 있을 때 남자가 나면 싹 죽이라는 거야. 남자는 앞으로 반란군이 될 수 있으니 남자아이들은 히브리 종들 애들 싹 다 죽여라. 하루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가 너무 고민이야. 히브리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빠와 엄마에게 용기를 주셔서 약간 한 달 두 달 가니까 목소리가 커지니까 와서 딱 왔다 검사해서 딱 일가족 몽땅 죽이는 거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애들은 다 죽이라. 엄마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그 애를 거기다 집어넣고 강가에 나일강 한쪽에다가 살짝 갈대숲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숨어서 보는 거야. 그때 마침 그 강가에 바로 황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있는데 갑자기 좀 이상해. 보니까 갈대숲 속에 상자 하나가 흘러가는 걸 시녀를 통해서 가져와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건강한 어린애기 하나가 우는데 100%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야. 그 죽이라고 아버지가 죽이라고. 근데 그 애가 우는데 따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셨다. 불쌍한 거야. 분명히 아버지의 명령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니 목사니 해도 따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상대방의 마음이 바뀐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이혼하고 한 푼에 더 챙기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결혼한 지 3개월 동안에 부부 생활하다가 아기를 임신했더니 남편이 행방불명됐어. 저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 예배당을 짓고 식당을 누구나 와서 먹게 싸게 합니다. 대다수가 절 보면 목사님 내가 아이돌이 아니고 돌대가리인데도 목사님 그래. 근데 한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반짝 쳐다보고 있어. 그럼 저는 알아요. 이분은 우리 교회 처음 왔거나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겠구나. 저는 밥 먹으면서도 딱 분별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이 여자는 빼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 아주머니
제가 누구신지 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옆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요 천주교, 여기 옆에 이 큰 천주교, 영세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동산교 식당이 밥이 싸고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점심을 길 건너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합니다. 제 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누구나 보면 창조주 하나님, 죽으시고 보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평생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커피 한잔 대접하고 혹시 무엇이나 이렇게 궁금한 일이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시냐는데 거기 일부 미사 드리고 우리 7시 예배도 있고 9시 반도 있고 11시도 있고 11시 반도 있고 2시도 있으니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갔어. 일주일 뒤에 제 방을 다시 찾아왔어. 비서실로. 제 방에서 첫 만남에는 두려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사실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운전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임신이 됐어요. 근데 남편은 날 도박, 술 이걸 좋아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시 안 와요. 27년 됐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낳아서 미용실에 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목사님 주신 차 마시고 간지 한 3, 4일 됐더니 27년 만에 자기 남편이 나타난 거야. 어떻게 잘못했으니 우리 합치자. 목사님 이런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답은 나중에 하고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왔어. 제가 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보면 내 양심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 설교를 들으면 남편이 아내가 모르는 내 양심이 보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 다시는 옛날로 안 돌아가도록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습니다. 사형리 전도를 한 13분에 걸려서 10개 성경구절 주면서 나도 똑같이 화터치고 술 취고 먹고 망할 쯤만 했는데 제가 10살 때 나가서 또 안 믿어져서 25살 때 선배 따라 서울대학교에 전도 집회 갔다가 김중원 목사님 설교 듣고 믿을 사람 손들라 해서 제가 72년 6월 6일 현충일 밤 10시 35분에 믿을 사람 손들어라, 믿고 싶은 손들어라. 저 15년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같이 봉사 다 했어. 거룩 성가대 시골교회니까 나오면 저 1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밤에 손들고 예수 일어나서 기도 따라하고 그 다음날 72년 6월 7일부터 난지도에 그 어려운 그 장마지면 잠기는 동네야. 거기서 힘들게 살 때 거기 60명 출석하는 성암 나사렛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자다가 잠이 깼어. 거기는 쇠종을 쳐. 쇠종을 시골이라 그 쇠종 소리에 깨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15년 만에 6월 6일 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종치는 소리에 깨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45일 만에 7월 21일 날 15년 만에 나이롱 신자에서 진짜가 되고 싶어 새벽 기도하고 성경 봤더니 7월 21일 날 내 담배, 술,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저는 화토 타짜예요. 6살 때부터. 저는 힘으로 저는 싸움도 잘해요. 주먹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면 누굴 확 쑤셔버리면 되는 거지 뭐.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아버지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노름하고 폐인된 아버지, 사람 같지 않은 아버지, 새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용서가 되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뭐 사랑이라는 얘기, 아버지 얘기면 우리 아버지 생각만 나지 화가 나서요. 그러던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왔어. 27년 만에 나타났어요. 임신 한 3개월 됐을 때 나갔다가
제가 사형리로 전도했어. 하나님의 창조주고 그 외아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과거처럼 안 살고 새롭게 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세기를 주십니다. 쫙 했더니 구부정은 키가 큰 남편이 당신은 마음에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나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지같이 사는 거야. 나도 우리 형제들 다 그렇게 살 뻔했어. 나 25살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쓰십니다. 믿겠대. 그래서 사형리 영접기도 했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아멘. 부인을 들어오라 했어. 당신 남편이 내가 믿는 예수, 나 25살에 나를 살리신 예수 믿기로 했으니 합치십시오. 합쳤어. 27년 만에. 그리고 그 아들이 주례를 제가 했어. 그 3개월 때 가출했거나 애비가 그 애가 26살이 넘었어요. 제가 주례했어. 이러면 밤새도록 설교를 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짧게 해달래. 나도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 그때는 그 남편과 합쳤어. 부인을 만났어. 우리가 권사가 됐어. 에? 바로 길 건너 목사님 27년을 이놈의 새끼 만나면 이런 원망 속에 있었는데 제 남편이 따라하세요. 목사님한테 세례받았고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셀 리더가 되었어. 동산고등학교에 취직을 시켜서 야간 경비를 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종살이를 400년을 했어. 요셉을 모르는, 꿈에 멍해주고 나라를 경해준 요셉이 죽고 100년 2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제가 히브리인들이 100만에서 한 300만 돼.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밋 만들고 국고성 비돔을 만들고 그 모래에 돌을 실어다가 그거 다 종들이 밧줄을 끌어오는 거예요. 힘들고 쓰러지면 가서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때 모세가 바로의 양자가 된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히브리인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피가 물보다 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순간 자기가 애굽의 왕 될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기 엄마를 통해서 젖 먹고 자랐으니까 쫓아가서 애굽의 감독관을 한 대 쳤더니 죽었어. 그랬더니 바로가 당장 그놈을 잡아와라.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양치는 이드로라는 목자를 만나서 거기서 양치기 하고, 그죠? 왕 될 사람이 양치기 목부가 된 거야. 그 양을 데리고 사막 오아시스를 다니는데 양들이 풀을 먹어. 오아시스. 근데 저쪽에 가시나무 떨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더우니까 불이 붙었나 보다. 한 30분 1시간 있다 보면 그 바싹 마른 가시나무 불이 후 타고 있는 거야. 또 1시간 지나고 봐도 꺼지지를 않아.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잠깐 양을 놓고 그 가시나무 떨기 쪽으로 간 거야. 갔는데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아요.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네 힘으로 잘난 척하던 신발 벗고 서라. 거기서 하나님이 불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바로를 찾아가서 400년 넘게 종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아니 제가 지금 살인자로 지명수배가 내렸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내 동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너 손에 뭐가 있냐? 양치는 지팡이가 있어. 마른 막대기가. 너 막대기 던져봐. 딱 던져. 독사가 된 거야. 독사가. 야 바로 무서워하지 마. 저 독사 머리통을 잡아. 딱 잡았더니 도로 막대기가 되는 거야. 와,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막대기를 독사로, 말씀대로 독사를 잡으면
잡는 권세 주신다.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가서 바로더러 좋게 말할 때 내보라 그래. 그걸 보니까 모세가 핑계댈 수 없어. 가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바로 왕이 누가 내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말씀했다. 가서 바로 왕한테 내보내라. 누가 내보내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완전한 하나님 내보냈다. 웃기지 마. 말을 안 들어. 그때 모세가 있던 지팡이를 탁 던졌습니다. 독사가 돼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벌벌 떨어. 여봐라, 빨리 애굽에 마술쟁이들 다 불러 모아라. 경쟁이 벌어졌어. 그다음 마침내 10번째 재앙은 6월절 재앙이야. 바로가 겁나는 일을 만나면 내보낸다고 그래. 그다음 마술사들이 해서 자기들도 마술 피우면 또 왔다 갔다 해. 근데 마지막은 10번째 전쟁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밤에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가로막대기 세로막대기 위에 집에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해라. 모세가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 이것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그날 밤에 10번째인데 바로가 강박해. 바로 왕서부터 참모총장서부터 종까지 애굽 백성들은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장자만 싹 죽이는 거야. 장자가 다 죽었어. 장자 싹. 근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은 아무도 죽지 않은 거야. 이제 왕을 이을 장자가 죽으니까 항복.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였습니다. 장자가 죽으니까 다 항복했어. 그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던 백성을 최소 100만에서 한 400만 추측됩니다. 74명이 내려갔는데 100만에서 한 400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또 홍해바다야. 불평 원망을 해. 사람들은 좋아서 나왔다가도 힘들면 또 지도자 원망해. 그때 모세가 두 손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갑자기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동풍이 불어. 먼동이 터. 바람이 부는데 그 홍해바닷물을 쫙 가운데 길이 딱 떠. 그러니까 불평하던 백성들이 야! 맨발로 홍해바다를 건넜어. 바로 왕이 야, 기마병거에서 싹 잡아와. 개명부대 다 쫓아왔어. 그래서 딱 걸었어. 후발대가 딱 건너갔더니 홍해바다를 건너갔더니 다 쫓아왔어요. 모세가 손을 싹 내렸더니 전원 수장 물에서 장례질 치는 거야. 똑같은 홍해바다도 따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다 살았다. 그러나 권세 능력 많아도 똑같은 홍해바다도 다 물귀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 모라바길을 걸어. 여러분 출애굽했어도 우리의 죄성,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운 거 좋아하는 건강도 돈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시가 있어요. 11조가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 용돈 생활비를 드릴 줄 알아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와 빵을 주라고 줬는데 다 욕심을 내. 대다수가
모세가 먹을 거 없다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사는 게 기도했더니, 야, 아침마다 내가 먹을 거 줄게.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빵을 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들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백성을 각 지파별로 민수기, 따라하세요, 백성의 숫자를 정확히 세워라.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지파별로 몇만, 몇천, 몇 명. 왜?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순원 중에서, 셀 가족 중에서 셀 예배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야, 못 나온 거야? 우리는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 따라서요, 사정이 많아서, 살기가 힘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럼 가서 도와줘야지. 왜 집사님 셀 예배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야, 못 나온 거지. 우리는 하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를 다 세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야.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이 광야 40년을 이길 수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해. 우리들은 부부지간에도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내하고 시장 간 적 한 번도 없어. 은퇴해서 둘이만 살아. 애들 다 결혼하고. 그때 아내가, 아 여보 심심하게 쭈그리고 있지 말고 우리 시장 구경 갑시다. 이제 책을 읽으면 나이 70 넘으면 마누라 눈치 보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마트를 갔어. 아내하고 둘이 처음으로. 그때 과천은 이마트가 제일 커. 큰 카트를 꺼내더니 막 주워 담어. 꽉 담았어. 왜? 주일날 두 며느리가 거의 매주에 넷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 며느리들은 오면 안마기에 자빠져 주무시고, 시어머니는 다리가 붓도록 먹이고 싸주냐고 바빠. 매주 애들이 넷을 데리고 두 며느리가 와. 이제 올 것 같으니까 애들 간식을 다 주워 담은 거야. 그랬더니 카운터 앞에나 밀고 갔더니 딱 지갑을 들어. 어머머머머머머, 카드를 집에 두고 왔네. 그러면서 여보 당신 카드 있지? 이 카드가 있어요, 신한 카드가.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했지. 이거 줬지. 그냥 요 비자 카드에 요거 줬더니 쫙 긁었더니 67만 3천 원어치가 나왔어. 왜? 손자 4명 간식에 뭐 퍼먹이는 건 뭐냐? 난 집에 오면 줄 알았지. 근데 와서 입 딱 씻고 지금까지도 몇 년 됐는데, 한 달쯤 지났어. 다시 여보 오늘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같이 시장 갑시다. 정말 가기 싫어.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딱 했더니 또 역시 주소 담았어.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카드를 안 가져왔네. 당연히 카드 있어? 나 여기 있었어. 아내한테 정말 거짓말을 했으면 나 없어. 택시 타고 갔다 와. 그때 진짜 택시 타고 갔다 와서 냈어요. 그러더니 다시는 시장 가재 소리를 안 해. 자, 부부지간에도 좀 줄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주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 교회 3대 목표 따라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그건 간단해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에 뭐가 고춧가루 묻었는지 보여 안 보여? 주일마다 최소 예배를 드리면 내 양심이 보여. 부부지간에 쑤셔요. 옆에 쑤시지 마세요. 당신 들으라고 한 거지 남편 쑤시라고 한 거 아니야.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요셉이 그냥 뭔지 지금 팔짱 들어지는 거야. 종살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우리 애들 똑바로 기르세요. 결혼 안 하고 같이 뽀뽀하고 잠자고
애 생기면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매일 기도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피할 거 피하고 골라가며 살지. 다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경험한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여기 계시다. 두 번째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릴 줄 알아야지.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장애인이 있고 사건 사연만 힘들게 부도나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일자리도 좀 구해주고 쌀한가마라도 갖다 팔아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잘해서 사랑의 쌀떡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돼. 재능을 기부한 돈을 기부하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데는 바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따라서 돈 주시면, 재능 주시면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일자리 주고 아이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 증거, 동산교회 40년 역사, 46년 동안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렇게 목사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나. 동산교회 44주년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산 넘어가면은 공단 부지가 좀 밖에 있었고, 고잔동, 중앙동, 신도시라고 하는 데는 논바닥이었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 시골 마을인데 좀 특이한 것은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누구십니까? 그런 아이면 지하실에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그래서 자꾸 찾아도 보니까 나중에 박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들어가도 되겠냐고 들어오시라고. 그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입당을 해서 예배 드리면서 실제 위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하에도 오곡동에 비하면 상당히 넓은 뿐더러 이제 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니까 상당히 즐겁게 성도들이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요. 한두 사람의 어떤 그 재원 출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헌금 작정을 하고. 일반 학교와 다르구나. 그리고 일회 졸업생 할 때서부터 성적이 안산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갔고, 학생들이 동산고등학교 왔을 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참 정말 사랑으로 사실 이 번호동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동산교회가 가장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 교인들이, 안산 지방의 교인들이 뭐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더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셀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핵심 가치인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에 따라서 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산 동산교회 성공적으로 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서로 정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셀 교회로 어떤 모습을 이제 바꿔나기 시작했죠. 다른 교회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셀 교회 시스템과 셀 사이의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셀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었습니다. 삶.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순수성과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큰 숲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간다는 점에서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2013년도부터 매월 한 차례씩 모든 당위원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셀교회의 스피릿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모든 당위원들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안산동산교회는 단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그런 교회기를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74년도에 그 부흥의 한맥을 하는 역사의 열매인 동시에 그 시대에 부흥한 교회들이 갖고 있던 한계들을 좀 극복하고 탈피하고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봉의와 사랑을 또 나누면서 또 앞으로도 동산교회가 그러한 정신을 잃지 않고 단지 교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생명이, 공의가 우리 교회 안팎으로 또는 도시와 이 땅으로 다 흘러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동산에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고 물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 동산에는 샘에 물이 풍성해지면 작은 시내가 됩니다. 개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샘에 물이 넘쳐 흐르면 가는 곳마다 죽던 나무를 살리고 꽃 열매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매주마다 잘 듣고, 정말 여름에 그 냉수 한 그릇 먹으면 가슴이 시원한 것처럼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 시원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서 신나게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만듭시다. 스물네 살의 나이에 말씀을 듣고 손들고 예수 믿고 15년 나이롱 생활에 청소한 됐을 때 하나님은 저를 안산에 보내주셔서 2명을 전도해서 원곡동 치아시에서 시작한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들이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를 말합니다. 따라서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라. 남을 잘 되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그냥 다양한 사람이지만 지도자를 길러내야 돼요. 대통령, 삼성, 현대, 하이닉스 이런 데서 지도자 하나가 잘 되면 일자리가 30만 명, 100만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오도록 일자리도 주고 좀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에 리더를 길러야 돼요. 지도자를 잘 길러야 도둑질 안 해먹고 일자리 많이 주고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세상을 하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 있는 기독교 인재를 길러서 세상을 섬기자. 감옥 속하는 대통령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돈과 재능과 삶을 가지고 힘든 백성들에게 줄 알고 전쟁 나지 않고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그런 인재, 초음속
좋은 기계들과 말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산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땅 8,400평의 학교를 짓는 학교 30년이 됐습니다. 동산고등학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장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개척교회 첫 예배를 3명 놓고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우리 돈 벌면 11조 감사해서 모아서 학교 세웁시다. 우리 자녀 잘 기릅시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잘 기르고 복의 근원 되도록 우리 자녀 잘 기릅시다. 학교를 박수 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쳐요. 교인들의 금반지 전세방을 줄여가면서 280억 원을 헌금해서 교회 돈으로 헌금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95년에 1기 624명을 입학했습니다. 99년에 우리 교회에 황 집사라는 안수 집사가 있는데 루게기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그 부인이 정영순 집사입니다. 이분이 중보기도대에 와서 자기도 남편 없이 애를 길러야 되는데 그때 그 딸이 15살 중학교 3학년이야. 아버지가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99년도에 26년 전.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길렀더니 딸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 별세한 다음에 2000년도에 동산고등학교 6회 입학식으로 와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도 그 엄마와 교인들의 기도 속에 애가 흔들림 없이 동산고등학교 차석으로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그러더니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의사 남편을 만났어.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 갈비집 본점일소. 그 집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전혀 믿질 않아. 근데 이 의사가 뽀뽀 잘해주고 살살 꼬였더니 결혼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중앙동에 가면 롯데시나마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
뷰티온이라는 피부과 병원을 그 원장이 최연준 원장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엄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까지 중보 기도를 하고 사랑부에 가서 지금까지 사랑부 장애인들을 돌보고 했더니 딸도 의사, 사위도 의사, 사실 피 터지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때 손자 소녀 나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어요. 잠깐 이리 와보세요. 왜?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힘들면 찾아가서 같이 이길 줄. 여기까지 올라. 쑥쑥쑥쑥쑥. 저 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요분이 미서바 중보기도대 20년을 지금도 섬기고 사랑부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사를 지금도 하고 셀 리더하고, 이분이 이제는 황금이야. 근데 내가 반말을 못해. 의사가 됐어요. 요분이 해운대 갈비집 부산 본점의 아들인데 아내가 뽀뽀 잘해주고 장모가 기도했더니 안산에 와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롯데시네마 4층에 뷰티온 피부과 병원을 하는데 보통 정성 있는 사람이 아니야. 확실히 믿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날 수, 애 둘 데리고 다 예배 참석해.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 우리는 우리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지관 영상, 우리 장애인 노인 1년에 6만 명 이상을 돌봐줍니다. 장애인만 6만 명 이상을 케어해 주는 교회입니다. 이 옆에 우리 복지관에서 동산복지대단 장애인 영상 띄워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늘 맨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늘 맨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저희 교회 마지막 비전은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기후재앙 얼마나 더운지 몰라.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홍수, 눈폭탄,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생긴데도 설마 괜찮겠지? 과학으로 인간의 죄로 막을 수 없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미래를 잘 보고 학교와 교회를 통해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아일보 예수도 안 믿는 기자가, 부장 기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동아일보의 전면에 동산교회를 선전해준 예수 안 믿는 부장이 있어요. 한번 그 기사를 보면 아, 미래는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세상 기자가 더 잘 알아요. 교회나 정부나 지자체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의 헌금과 재능 기부로 수만 명, 1년에 장애인만 6만 명 넘게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들 하루 1200명씩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교 신문에, 불교 포커스 신문에 안산의 불자가 지점장으로 왔어. 지점장으로. 이 사람이 동산교회와 고등학교와 하는 일을 쫙 보더니 어느 날 불교 포커스 신문에 기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불교 신문에. 다 올려버리세요. 그럼 쭉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맨 밑에 불교계 지도자부터 앞장서서 안산 동산교회의 보살행을 모방하라, 모범적으로 예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겠다는 소원을 다시 세우라. 동산교회 모델의 적극적 벤치마킹은 결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지점장이 그렇게 올렸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학교도 하나님 아버지 46년 여기까지 동산교회를 능력의 하나님이 땅, 돈, 사람들을 통해 축복해 주셔까지 왔고, 혼자 먹고 살지 않고 지역사회와 안산과 민족과 다문화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어린아이들, 교사, 직원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46년 지나면서 온 세계에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립되는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비치지 않고 아버지의 병들어서도 하나님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만 나는 안산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멋진 축복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들 잘 길러 부모와 가정과 세상과 어려움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죽이 주어하는 사람, 빵과 일자리와 복음을 주는 교회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46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찬양의 한 곡 있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을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한양대 승합 셔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집 내용 및 승합 셔틀 봉사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8월 1일부로 박이상 목사님이 행정목사로 박상우 목사님께서는 동산훈련원으로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지구촌의 모든 죄인, 안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믿기만 하면 용서와 권능으로 복덩어리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완성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도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행복을 위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일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 재능과 돈을 줄 줄 알고 빵과 복음을 주고 없는 사람은 배우고 존경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북한에 있는 동포, 다문화 민족, 새 정부와 모든 한국 백성, 교회, 동산교회 성도들과 고등학교, 복지관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위로와 기적의 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